영적 유산,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뵙고 얼마 안 있다가 저에게 몇 마디 이렇게 물으셨던 것 중에서 부모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 또 신앙은 어떻게 됐냐, 그때 잠깐 스쳐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무심코 물으신 듯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영적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물론 저는 유산을 물려받은 덕에 속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 청년들 중에서도 뭔가 진로를 앞에 두고, 예를 들면 대학을 마치고 진로 앞에 둔 청년들을 이렇게 놓고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물론 그 차이는 또 천국 가야 뭔가 분명하게 이 유산으로 판가름 나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이 잘 열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체는 죽 자고 덤벼들고 목사 시키는 대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와서, 그리고 매일 목사 따라 월에 3일씩 같이 금식하고 또 저녁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일이 덤벼드는데 정말 되긴 되는데 간당간당되고, 그 지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한 그 원리가 있으니까 제가 감히 뭐 이런 원리 저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몇 명의 이제 그 케이스를 놓고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몇 명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이렇게 시험해 보기도 했는데, 물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열매가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그 빼놓을 수 없는 원리는 그 심겨진 것이 누적되어져 와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조금만 덤벼들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일이 되고 뜻밖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지체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금식하고 목사 따라 3일 금식하고 한데도 그 참 되긴 되는데 뭔가 녹록지 않아요. 그러고는 또 쉽게 되지 않고, 그 보면 거의 그 청년이 그 집의 신앙의 1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영적 유산, 정말 우리가 이것이 전부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 유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 제가 또 간단하게 한 분은 제가 뭐 잘 아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에 있는 한 목사님은 저와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본인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 혹은 부모님 다 전도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 참 대단하고 부러워요. 본인이 예수를 믿고 뜨거워져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전도하고, 그게 다 이제 신앙의 가족이 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분 직장 생활 하는 중에도 제법 괜찮은 좋은 직장에서 제법 높은 위치에서, 또한 그 직장인 성경 공부를 해서 BBB라는 전국 사역 책임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LA에서 사역 중인 강준민 목사님을 이제 전국 수련회 강사로 모시면서 교제가 있었고, 그분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또 사모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 그런 대기업의 거의 그 제법 높은 위치와 또 중학교 선생님이셨으니 두 분의 삶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정말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신앙적인 면에서 본이 될 만한 귀한 분들이셨는데, 그런 사역의 제안을 받고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이제 저와 같이 신학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는 이제 전사님 보면서 늘 참 처음에는 안타까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위치에서 재정적인 어떤 수입을 적절하게 잘 모았다가 유학이 시작될 때에 그 사모님과 함께 모아놨던 그런 재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고 또 사역하면서 또 그렇게 유학 이민 생활을 이렇게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보냈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매 학기 학비가 어디서 올지 모르고 다음 달 생활비가 어디서 올지 모르고, 그 심지어 제가 그분께 딱 한 번, 목사님 3일 뒤에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잠깐만 융통해달라고 제가 1,000불을 한번 빌려봤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가장 가까이서 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10년쯤 지나고요. 10년쯤 지나고 이제 이민생활 10년쯤, 이제 2002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0년쯤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나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곡괭이를 들고 마른 땅을 개척하듯 그렇게 왔는데, 그 본인 말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이 희름 들었는데 본인 말은 아마 제 아내도 그때 같이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보실 때는 그런 생각이 돼요. 뭔가 자꾸만 슬렁슬렁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쉽게 가는 것 같고, 아니 그때는 측은하게 여기셨던 분이 한 10년쯤 지켜보니까 뭔가 이게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유산, 열매들이 있다는 걸 느끼시고 저에게 늘 부럽다고. 물론 지금 그 목사님도 이민교회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성도가 250여 명 정도 되니까 사실 이민교회로 치면 큰 부흥의 은혜죠. 적지 않은 은혜를 누리시지만 항상 저를 보고 부러워하죠. 저를 보고 처음에는 너무 불쌍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둘 다 똑같이 되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부럽다는 거죠. 물론 뭐 제가 그것을 함부로 제 어떤 자만이나 어떤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영적 유산에 대한 이 부러움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 길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산에 대한 우리 거룩한 욕심들이 일어나, 만약 신앙의 원년 세대라면 심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또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은 그 유산의 귀중함을 알아 그 유산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 덤벼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유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영적 유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보다 세대 간 신앙 전수의 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도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신앙이 세대 간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신앙이 전수되는 그 과정의 위기는 개인이 성장하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위기가 어떤 게 있냐면, 부모의 신앙적 자세와 문화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의 신앙적 자세와 문화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신앙적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적절하게 거리를 조금, 제 욕심, 제 기대치와 현실을 좀 거리를 좀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신앙적 편견과 오해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이야 어머니가 하자 하니까 하지만, 중학교쯤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성경책 갖다 놓고 눈을 뜨면 앞에 성경책 놓고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 그래서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불편함이 있었죠.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늘 용돈을 주면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에서 꼭 11조를 떼도록 하기 위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 10개를 준비하셨다가 꼭 용돈을 주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11조를 할 줄 모르면 나중에 하나님 큰 물질을 주시지도 못하며 큰 것 주셨을 때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새벽에 꼭 새벽기도 가서 졸더라도 예배당 가서 졸아야 된다 하시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견나갈 수 있는 그런 편견과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갖고 있죠. 또한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신앙적 태도가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신앙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사실 자녀들이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 부모가 뭔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이 아픔이죠. 지나치게 강요를 하고 지나치게 오해와 편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애가 오해를 가지고 편견하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자, 기도하면 돌아온다.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오지만 그게 50대 60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돌아오지만 그게 50대 60대로 세월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강요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또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그 신앙을 전수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전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자녀들과의 대화의 관계로, 그리고 저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그 기대치는 신앙을 좀 더 전수하는 쪽으로 제가 좀 내려놓게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공부는 좀 안 되더라도 신앙이라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좀 오히려 못했을 때는 제가 격려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자. 물론 공부를 좀 더 잘한다면, 그 신앙적 위치에서 공부를 잘한다면 그거야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만약 공부와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공부를 제가 제 기대치를 포기해서라도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독려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 얘기를 들어보면 저하고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별로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제가 부드럽게 다가가는데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고, 엄마한테 늘 아빠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정말 기가 찹니다. 대화를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그 위기가 있죠.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그 부모가 혹은 아버지가 신앙을 강요한 듯 했다라는 것으로 핑계와 변명을, 실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핑계와 변명으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이중적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딸내들한테는 잘 묻지 않는데 우리 아들 승주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승주야, 승주가 볼 때는 아빠가 집에서 하고 교회하고 모습이 어떤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아니면 같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한마디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승주가 볼 때는 아빠가 목사로서의 어떤 직업관, 사명에 대해서,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의 자세를 물어보는 거죠. 승주, 네가 볼 때는 아빠가 목사라는 이 사명을, 이 직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분 좋게 들었던 대답이 뭐냐면, 아빠는 목사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참 행복합니다. 이건 행복한데, 늘 아들의 시선에서 제 삶을 한번 늘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목사로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그 아빠로서의 모습이 혹시 이중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일 때가 좋다 하면서 만약에 가정에서의 아빠로서의 그 역할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물론 제가 제 스스로 잘한다라고 자칭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늘 그 자녀들의 시선에서 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려운 게, 얘네들이 나한테 그냥 귀찮으니까 아빠는 잘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말은 아닌지. 제가 종종 아내한테도 물어보죠. 당신이 볼 때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과 목사로서의 역할이 같은 것 같아? 같은 모습인 것 같아? 다른 모습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중적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혼선을 겪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모님들 세미나에서 한 사모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 간증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아빠는 가정에서도 목사로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간증을 하셨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저의 얘기만 아닌 우리 모두의 얘기죠. 성도의 그런 장로로서, 또 권사, 안수입사, 또 집사, 성도로서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거룩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는 대충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향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에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개인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근데 반면 허나 신앙적 가문이 가지는 영적 혜택과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사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문화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런 것의 고민이나 그런 것의 갈등이나 그런 것에 싸움할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자연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되죠. 분명한 그런 신앙이 물려지는 것에 대한 문화와 혜택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 신앙의 가문의 자녀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원년 세대들은 굉장히 신앙이 뜨겁지만 어떤 조금의 위험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방금 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격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막상 삶에 있었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금방 그 뿌리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뜨겁지 않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해도 막상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그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자세를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도 막상 인생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과 기도를 대화를 통해 또 부모님께 본 걸 통해 금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막상 신앙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라는 것이 그에게 제법 많은 시간 동안 자라면서 가르쳐져 왔고 습득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 유산의 그런 깊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인터뷰 사역을 할 때에 그 귀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저보다는 연세가 좀 있었는데 7명으로 개척을 했는데 7년 만에 교인이 2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영향력, 가르침 인터넷에서 많이 뜹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은 우리 한국,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잘 알려진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짧은 인터뷰 속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의 세대가 얼마나 되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질문, 신앙의 세대를 묻는 질문은 우리나라에만 있지 미국 같은 데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의 답이 뭐냐면, 신앙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버지한테 듣기는 목사가 12대 정도 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비교됐어요. 저 스코틀랜드부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부터 목사 집안으로 쭉 10대가 목사로만. 그런 여러분, 제가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식의 목사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죠. 물려받은 유산의 토양의 성질을 보고 심을 것을 심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죠. 물론 강요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 아들 목사에 대한 제 마음의 욕심이, 그 굉장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유산이나 영적 유산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앙이 세대 간 전수되게 하시는 은혜지만 사실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 신앙적 가문에서 성장하면서도 불신앙의 위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심겨진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세대에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물려지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 신앙을 물려받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사모하는 것만큼 그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극적인 어떤 회심이라든지 어떤 만남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더 부모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영적 유산에 대한,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을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음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모든 수고와 충성과 희생과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에서 자녀들이 당하는 영적 공격은 단지 개인적 불신앙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거둘 수 있는 영적 유산 상속에 대한 방해입니다. 마귀가 그 개인 한 사람의 그 신앙이 불신앙으로 가게끔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은 그것이 신앙이 자손대대로 물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유산, 그 영적 유산의 그런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모르질 않죠.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 항존 직분 성도들에게 정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항존 직분 성도의 자녀들일수록 영적인 갈등과 혼선과 위기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공격을 당하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관계 위기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신앙이 물려져야 될, 신앙이 물려진 그 세대에서는 그 개인의 신앙이 서지 않도록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영적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년 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느끼고 갈등을 가집니다.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더 깊은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일정 기간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떠다먹이듯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비하며 기도해야 될 그 일이 소홀히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담으로만, 그리고 그 항존 직분자, 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희생과 수고, 헌신과 봉사가 그 열매들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유산의 상속에 대한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지나친 강요로 인해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부모인 저의 역할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 왜냐하면요,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먼저 부모의 기도, 또한 그 부모의 기도란 말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섬기는 것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 교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 뿌리 붙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부모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담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다른 외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했던 것이 40대, 50대, 60대가 돼도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겐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도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그분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있죠. 지나치게 요구했다가 싸움이 되면 어떡하나, 내버려 뒀다가 방치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지 않은 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일의 시작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자녀를 품고, 또한 부모인 나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애들한테 예전에 간증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원리 원칙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빠가 말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바둥바둥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도 기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셨어요. 물론 다른 좋은 환경들, 좋은 목회자들, 교사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고, 부모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원세대는 자손대대로 하나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 심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원세대는 내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을 탓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며, 신앙 다음 세대는 물려받은 영적 유산의 소중함을 깨달아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듯 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리려고 해야 하며, 또한 그 열매를 확인하고 누릴 때에 그 열매로 더 풍성한 심음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면,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의 벌이 3대를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1000대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론 공부에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밀어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어떤 세상적 위치에서 영향력과 가치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좋은 높은 영향력과 위치와 가치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 가진 영향력과 가치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가 가졌던 영향력과 가치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못했던 것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실력도 없고 영향력이나 가치가 없다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전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나라, 그 세상 방식으로 배웠던 인재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그 애국과 바벨론 방식으로 잘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면 그들에게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한국교회 상황이 이제 부흥의 어떤 절정을 지나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인데, 정말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 또한 간사님들, 또 전사님들, 귀한 이런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식으로, 정말 인내해야 할 땐 인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대로 먹고,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훈련받아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귀한 제목들도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간사님들, 전사님들,
그 사례라 봐야 사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 그 간사님들 전사님들 사례를 좀 더 대우해 줘야 되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아봐야 간사 전사 훈련이 길어봐야 3년에서 5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물질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남은 30년 40년 그들의 사역의 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니 간사님들 사립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직까지 시키냐고. 여러분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사립이 그거 받는데 당직까지 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 헌신해 보겠습니까? 언제 저들이 그 집꼬리만, 아니 교통비죠. 사례가 아니고 교통비인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할 때에 당직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대한민국 현재 교회 인턴 전도사와 교육 전도사와 간사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려움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담임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종종 이제 그 도서관에 주석책을, 내 책을 좀 빌려보러 가는데, 갔다가 이제 1층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 1층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테이블이 조금 가로질러져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좀 이따 제 뒤로 어떤 누군지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화의 요지가 뭐냐? 한밭제일교회 가지 마라. 세상에 사례별은 그거 주고는 당직이라는 말 안 했고 뭐라고 했냐면 새벽기도까지 나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다져 먹었습니다. 더 헌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쑥까지 캐러 갔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떡이라도 한번 섬겨보도록, 물론 또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떨어져 나갈 정도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간사님들 전사님도 그런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음을 더 독하게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걸 하루 종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새벽이 안 깨워지면 나중에 담임 목사 돼서 새벽이 깨어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것에 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이 어떻게 맡겨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새벽마다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때가 돼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면 그때 하겠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그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신앙의 세대, 오늘 그래서 비단 이 가정과 가문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역시 심음의 세대와 열매의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의 세대는 더 풍성한 심음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년 부흥 세대가 헌신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듯 더 귀한 부흥의 세대로 헌신하며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봐서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 영화원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했습니까? 만약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충성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위한 기반으로 주셨다고 믿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듯 부흥 위에 부흥을,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부흥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지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그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며 심어놨던 것이 반드시 우리 세대 때에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풍성한 열매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흥의 다음 세대들은 더 큰 부흥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심고 거두는 원리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심어지고 거두게 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영적인 심음과 거둠의 역사가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고
기도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한 부모는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심겨진 기도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겨진 것은 반드시 기도로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심겨진 것은 반드시 기도로만 열매를 맺는데, 기도로 심겨져 맺혀진 열매는 기도하는 세대를 위한 열매이며 다음 세대가 기도로서 확인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를 지켜 나가시기 위해 기도로만 심겨지고 기도로만 열매를 거두는 원리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세대의 기도의 열매가 기도하지 않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된다면 오히려 심음의 역사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들이 기도로 심었습니다. 기도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들에게 열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수치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기도 DNA는 기도로 심겨지고 기도로 열매를 본 것은 반드시 또한 더 큰 기도의 기회가 되는데, 기도로 심겨진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열매를 확인해 보고자 저에게 그 마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자니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니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일단 하나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해 봤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시면 제가 그냥 살아왔던 방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2주 안에 사역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이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 순간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 열매를 확인하고자 덤벼드는 욕심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심었다 하는데, 그럼 그 열매는 나에게 어떤 열매로 맛보아지게 될까? 나는 뭘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이 안 되지만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제 형편이 안 되지만 매월 월세랑 생활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제 사역기를 열어주십시오.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사역기를 여실 때에 저에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셔서 제가 그분들의 보호와 그분들의 인도하심 속에 자라고 성장하며 교회를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어떤 사역이 맡겨져도 좋습니다. 뭐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실고 어느 사역이든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어느 사역이든 맡겨지는 간에 그 영적인 지도자 아래에서 잘 인내하며 그들의 보호와 그들이 이끌어주는 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궁극적인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제자를 삼는 데 있다 했으니까 저 역시 순종하며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고, 그러기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그런 욕심도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유학생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활비를 벌거나 학비를 미국에서 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달라스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학비와 생활비와 사역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학비와 생활비, 사역지. 그걸 제가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같이 기도했던 사모님은 저한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아 지금 기도에 무슨 염치를 따지냐고.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염치 없다고 하는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그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야, 사라가 비웃는데도 그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져 묻듯이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여기서 그만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 더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섬길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로 심겨진 것은 반드시 기도로만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심었다 해도 그 자식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맛보아지지 않습니다. 맛보아지지가 않아요. 방금 말한 대로 부모가 심어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역사와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저 주어진다면 그런 그 기도의 열매가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의 세대들은 더 많이 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건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과 심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받은 것 중에서 고백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심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백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또한 기타 선교나 구제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며 살도록 허락하신 그런 물질의 기본적인 고백적 요소로는 심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신 것에 당연한 고백으로 11조를 또는 기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는다는 건 뭡니까?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희생.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조차 필요한 것을 다른 일을 위해 먼저 써버립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심음은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고백적 차원에서 드린 것도 하나님이 감사 예물로 받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보는 심음의 차원에서 보자면 고백적 차원에 드린 것들은 단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정도를 지켜나가는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심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를 위해 쓰여지던 것들, 심지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 페이버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 사장님이시며 또 목회를 하고 계신 하형록 목사님, 그분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셔서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며 입원 중인데, 어느 날 아주 좋은 건강한 심장이, 하형록 목사님 그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하형록, 당신은 사장님이셨겠지만 그분에게 와서 이게 좋은 심장이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근데 사실 이 심장을 더 위급하고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가 자기 순번에, 그리고 자기가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지금 사실 더 위급한 환자가 있어 사실 이 심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돌아서면서 그 말을 하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이게 너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심장을 양보했답니다. 그 심장을 이 심장을 양보한다는 일이 참, 이 생명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심장이, 제가 그 간증을 정확한 얘기를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이제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심장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침 예전처럼 좋은 심장은 아니지만 심장이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등산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무리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의 기능이 벌써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장 이식법에 따르면 한 번 이식한 사람은 두 번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주치의가 그때 심장을 한번 양보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술할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 세대에도 열매가 맺혀지겠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뼈를 깎는 수고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나가 쓰고 싶고 나에게도 필요한데 나보다 다른 이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하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역사는 정말 무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은 지난날에 무엇이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를 현재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신앙의 문화나 또한 사역의 규모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내 주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져 희생과 충성과 수고 원신을 통해 심겨졌는가가 오늘이라는 것이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심음은 내일의 열매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못 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그 동행의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섬겼는지. 그래서 그 모든 심음이 지금 오늘이라는 삶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듯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또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늘의 심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위해 심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맡기고 철저하게 구별하는, 철저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심어야 되며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려받은 게 워낙 많았고 이미 물려받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야 되고 지나칠 만큼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제 수입의 60에서 70%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왜냐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은요, 제 개인적인 수치 계산입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것의 한 30% 정도면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60, 70%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30% 일용할 양식도 허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당간당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만 심겨지게 하시고 기도로만 거두게 하심으로 모든 세대가 기도의 세대로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받은 분명한 영적인 유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를 위해 정말 희생했던 그 모든 거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신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그 은혜 위에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까,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까, 그를 위해서 저도 지금 부지런히 심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된 이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얼마나 영적 유산과 자랑으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넉넉함과 여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유산을 사모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기도의 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했던 것만큼 최소한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셔서 사실 지금은 녹록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런 목사라고 드림을 받고 싶어요. 최소한 이용환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한 목사,
아멘한 성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모함이니까요. 그러나 더 그러고 싶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명한 말씀 선포와 지혜도 필요하며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김종진 하면 그 제 묘비명에는 기도의 밑이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먼저 쓰실 분이 계실까 봐. 먼저 가실 분들이 지금 많은 형편에 참 이런 것들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기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심겨전 온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발견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심겨진 것이 있다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며, 기도하면 그 열매로 더 풍성한 심음의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 유산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각 가정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욕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원로 목사님과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도들이 헌신했던 그 유산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심음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으로 더 풍성한 심음이 더 풍성한 열매로 그들은 더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 심고 열매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